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새해 첫날 또 같이 말씀을 오늘 그 6시간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또 이렇게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이 짧은 기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 우리 삶 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더욱 깨닫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 세워주셔서 또 주의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5년 첫날을 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달리기에서 스타트가 늦고 그리고 잘못 스타트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스타트가 불안정하면 그 경주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경주를 따라잡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힘있게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면 경기 리듬을 찾을 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도 쉽고 그리고 그 자신감도 있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한 해의 첫 시간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간을 말씀과 또 교제로 시작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동계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또 주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성과 봉사라는 주제는 전혀 흥미를 끌 수도 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마음과 마음의 결단을 잡고자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더 실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앞으로의 일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잘 오셨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중요성과 또 봉사에 대해서 알고 또 한 해가 좀 주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 고등학교 때 약간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보면 빨간 십자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다방보다 많다. 그래서 이제 왜 많은지 모르겠다. 저도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다방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사회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바쁠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저렇게 교회를 갈 수가 있을까? 참 이해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고 또 삶을 낭비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점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봉사를 할수록 또 성경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수록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욱 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역사가 42년째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의 숫자도 많아졌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소홀하고 정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법궤를 가져왔거든요. 수레에 싣고 와서 집안에 뒀는데 저주를 받을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거 상자 같은 거 저거 하나님 법궤야.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근처도 가지 마. 만지면 죽어. 어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천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만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연락이 왔는데 법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니네 집에 복을 많이 주고 우사 그 자식들은 한 자리씩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세상 말로 로또 복권 받은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수레에 싣고 이제 다윗 왕에게로 가는데 거기 돌뿌리가 있었는지 소가 발작을 했는지 소가 뭐가 놀랬는지 이 발작을 해가지고요 수레가 움직이더니 이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자, 법궤가 떨어져요. 법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잡아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잡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사 마음 근본적인 것에 사실은 이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법궤를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외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우사에게 기회를 줬는데 법궤에 관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건만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먹었습니다.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술에 싣고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었어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생각보다 이곳이 두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이 안에 살아계셔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공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처럼 보입니까? 공간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친구로 보입니까? 형제 자매로 보입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경외심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생각지 않게 되면 교회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형제자매의 중요성,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나중에 보면 세상에서 친구 안 사귀고 교회에서 친구 사귀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의 중요성이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얼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족보다 중요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망령된 얘기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셨을까요? 이렇게 조용한 걸 원하진 않았는데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피 흘리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피 흘리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피 흘려가지고 산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샀을까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거든요. 우리, 너희 할 때 그 말을 교회로 바꾸면 딱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 이 몸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 그 계약금을
세계 최고로 받습니다. 10년간 7억 달러,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10년간 1조 원, 1년에 1,000억씩. 아이고, 부럽다, 그죠? 여러분, 마이크 사는데 50만 원 썼으면 이게 50만 원짜리입니다. 이 강대생이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몸값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 희생시켜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전체가 예수님 피 흘려서 산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가 가우디가 있는데,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 있습니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좀 아시나요? 지금도 건축 중인 파밀리아 성당. 이런 반응이면 내가 사진을 가져올 걸.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가우디는 아시나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가우디라고 건축가 중에 스페인 건축가인데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축을 하면 모든 게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 중에 파밀리아 성당은 되게 유명합니다. 42년 동안 지었거든요. 건축가로 유명해서 돈도 많았는데 자기 돈을 여기다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여기에 갈아 넣었어요. 진짜 갈아 넣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명한 건축가, 거의 국가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우디가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지하실에서 그냥 간이 침대 놓고 42년 동안 만든 거예요. 설계도가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 자기 인생, 자기 모든 건축 기술을 여기다 다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계도가 없어서 가우디가 설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추측해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한층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우디는 이 성당을 건축, 돌로 된 성경을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가시면, 야, 진짜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리고 길 가다가 모에 치여서 죽었거든요. 하도 행색이 먹을 것도 없이, 노숙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노숙자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우디인 줄 알고 장례를 국가장으로 했습니다.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희생해서 만든 이 성당은 스페인의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관광객이 1년에 입장료만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당인지 모릅니다. 그 가치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우디가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성당을 만들었는데, 우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당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 교회도 뭐냐면 완성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려서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희생해서 그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 피통해서 교회가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여기 보면 교회 역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건너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광야교회입니다. 예. 이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요 앞에 뭐가 있었죠? 예,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피를.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나온 게 광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피의 희생이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 피로 인해 가지고 뭐가 형성이 됐냐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의 진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피가 뿌려져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흩어놓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탈출했으니까 탈출한 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뭐냐면 이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이 살아남는 법,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신앙이 생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성령, 불과 구름 기둥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천성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자꾸 하나님이 피 흘려서 건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때때로 구원받은 게 워낙 당연해서 그런지 교회 내부의 문제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럴 때 예수님 피를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를 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읽어보셨나요? 그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첫 번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안 읽어보셨군요. 진짜 구원받고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면 도대체 홍해 바다를 갈라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진짜 이집트가 다 멸망돼서 죽을 때 자기 살아남은 그 구원의 기쁨을 느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다가 이것을 한 3번째 읽기 시작할 때쯤 되면,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을 때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나구나.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자, 교회도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죽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조직이 없어요. 참 희한해요. 출애굽기 민수기 읽을 때는 보통 문제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골칫덩어리. 그냥 싹 없애버릴까 할 정도로 이 진짜 골칫덩어리인데 발람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조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을 조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약간 이중적인데 내부에서만 보고 문제점만 보면 이렇게 문제 많은 곳이 없어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볼 때 항상 뭐냐면 예수님 피통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피통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무슨 목사님 거나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님들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 거냐면 전적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됐는데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간판 써놨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 하나님이 진짜 자기 교회라고 딱 인정하는 곳 어느 곳일까요? 어느 곳이죠? 자 보세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보셔요. 사람이 음란하다. 사람이 정말 추잡하다. 라는 단어가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는데 이 뱃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 공창 창녀들이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산꼭대기에다가 창녀만 1000명이 있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고린도 여자다, 고린도 남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냈듯이 고린도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만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상태는 진짜 안 상태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 우리 안상태 목사님은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교회다운 모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고린도 전서만 읽어봐도 10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 다니면 야,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진짜 교회냐?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소유한 교회고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뭡니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님 피가 흐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각 교회마다 교회 상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를 볼 때는 시각이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 피 통해서 교회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왜 저런 사람이 있냐, 왜 이런 사람이 있냐, 왜 문제점이 있냐, 저렇게 돼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왜 구원받았을까요? 1번 잘생겨서, 2번 똑똑하니까, 3번 일 잘할 것 같아서, 4번 은혜로.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야, 진짜 저도 목회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런 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런 분이 가끔 계십니다. 아, 놀라운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서 교회를 봤으니까 이거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더라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머리에 탁 문제가 있어도 돼요. 문제가 있고 뭐 있어도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이게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여러분 좀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있습니까? 형제? 예, 형, 동생, 오빠 뭐 등등 좀 있나요? 예. 제 가족이 동생들이 좀 둘이나 있는데 만약에 그 가족만 아니면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명절 때마다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친분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셔요? 부모님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딱 생각하면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주 창조할 때도 무슨 피 흘린 거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말씀으로 다 되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샀다.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의 확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나오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우리도 구원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진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무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잡족이라도 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잠깐 보시죠.
3장 2장 19절부터 읽을까요?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쓰리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모임 가운데 있지 않고 나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또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 1서에서 형제를 교회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을 교회로 바꾸면 돼요.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으면 교제 가운데 붙어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1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성경에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비유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교회가 왜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표현한 것 중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면, 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내 없이 남편 될 수 있을까요? 신부 없이 신랑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한 세트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를 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한 데가 많거든요. 자, 보십시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그 가족 없는 아이를 생각을 해보셔요. 가족 없는 아이를 뭐라 그러죠? 고아죠. 영적인 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 하나님의 가족 이런 표현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받는 데가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 머리는 뭐가 머리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자, 22절 보시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만 따로 떼놓고 이렇게 있어 보셔요. 가끔 진짜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유혹이 있어요. 이걸 한번 떼놓고 싶다. 이런 유혹이 있거든요. 너무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데 이거 떼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놓을 수 없어요. 이거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표현하고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머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놀라운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룬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셔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이제 전구가 있는데 불이 들어오거든요. 전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빛을 발하는 것은 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불빛을 충만케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전구가 없으면 빛이 안 나와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셔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가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가정은 이 세상까지만 있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사회조직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있던 어느 기관보다 그리고 심지어 내 가족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객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졸리신 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실까요? 당연히 복음 전하고, 왜냐면 건져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하실까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진리를 선포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죠?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바로 교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그게 몸이 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자, 보셔요. 먼저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아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어떻게 알까요? 목사님 얼굴 보고? 그럼 잘 오셨어요. 자, 그런데 뭘 보고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아는 방법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면 그거 가지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 할까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또 아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 아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이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복음 듣고 깨달았지만 전에서 누구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회의감이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자체가 우리 교회에 없구나 깨닫고 우리 교회로 온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경 강의의 프로그램이 있냐,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교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혼자 복음 전한다고 해도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현 목사님이나 우정호 목사님께서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옛날에 이현 목사님 이제 소실적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구원받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내가 진짜 이 복음 전하면서 진짜 살아보겠다. 그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전했어요. 온갖 정열을 다해서 전했어요. 3년을 전했습니다. 자,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자, 3년을 전했는데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수요 말씀 안 들으세요? 자,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3명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1명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깊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구나. 교회가 형성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이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정호 목사님 계십니다. 우정호 목사님께서도 구원받은 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조그만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전해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현 목사님 말씀하니까 고민이 됐는데, 진짜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같이 전국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목사님이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교회가 진짜 중요하구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세워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물심판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전도하게 이렇게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밖에 못 탔죠. 동물들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이게 지금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옛날에 물로 휩쓸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뒤덮죠? 비행기 참사는 말도 못해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겁니다.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시대 구원의 방주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찌무라 간조, 내총 감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글에 힘이 있어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우찌무라 간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언변도 좋았기 때문에 가서 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셔요? 교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개인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극장과 같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의미가 없다. 성경 보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면서 개인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경건을 강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찌무라 간조가 죽으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꾼이 만들어지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그때 복음 전했으면요, 지금 일본은 엄청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로. 제 일본 그 선교를 갔는데 자료를 모으려고 일본 사이트를 뒤졌거든요. 놀라운 것은 어떤 교회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전할 수가 있을까?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개인적인 경건을 가지고만 누구를 전도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구원받은 여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군산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교회 이름을 자꾸 지역명으로 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왜 지역명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나를 파견해가지고 내 대사를 입어서 이 군산이라는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그 지역 담당이 누구예요? 지역 대사가 누굽니까? 오늘 분위기 이런 식이에요? 자, 대사가 누굽니까? 나. 이 지역을 내가 통째로 그 많은 인구를 내가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담당하려면 미국도 대사관을 한국에 놓잖아요. 천국도 이 지역에 대사관을 놨습니다.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강연을 끊임없이 성경 강연을 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운 것은 그 옛날에 이제 성경 강연회 맨 처음에 할 때는 아파트에서 교회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럼 2시간 앉아 있으면 2시간만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전도 집회 3시간 했습니다. 허리 부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나 뻗지. 그때는 좁아가지고 다리도 못 뻗어 없어요.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성경 강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엔 구원을 받아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 요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디오 돌아간다 그러죠. 비디오도 얼마나 많이, 이 테이프가 닳아버려요. 막 지직거릴 정도로. 그리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소규모로 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담할 때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하는 게 때문에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 목사님 이 친구 좀 전도해 주세요. 이 친구 상담 좀 해주세요. 이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놓고 싹 집어넣어요. 싹 집어넣습니다. 이게 집어넣고 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그러더니 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태를 알아야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신방을 가거나 이게 전도를 할 때 보면 형제자매들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목사님 상담하고 신방하고 있는데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 목사님하고 이 사람하고 하는구나. 핸드폰을 봐. 이제 집중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면 이 마음속에 그게 박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걸 소홀하게 여겨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도 더뎌지는 거예요. 성경 강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강연회 하면 인도한 사람만 들으면 돼요? 같이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알쏭달쏭하네 해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같이 들을 때 힘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마음속에 박힙니다. 근데 여기 듣는 사람만 있고 나 혼자 있고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알아요. 분위기가 썰렁하네.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설교는 목사 혼자서 이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사람 눈동자 봅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듣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전해져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같이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모든 역사도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한다고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뭉쳐서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면 말씀을 전하겠죠. 교회가 있어야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 한번 에베소서 3장을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이 성경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성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성경 깨달아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전해질 때 성경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요한 1서 보시죠.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참,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한 4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원 받은 지도 93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30년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구원받고 이제 그 전도인이 나중에 이제 됐을 때 이렇게 보면 경험도 적고 성경 지식도 적고 뭐 자료도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있긴 했지만 거의 인터넷이 새로 생긴 때 정도 돼가지고 뭐 자료도 많이 없고 진짜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뭐냐면은 이 성경을 배워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셔요. 여기 한번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해. 기름 부음이 뭘 말하고 있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위배가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요소 들여와야 될까요? 뭐 적극적 사고방식 여기다 들여와야 될까요? 사회적인 어떤 정치 제도나 이런 것을 여기다가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이제 목사가 돼서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가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셔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왜 그런지 아셔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은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게 썼거든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자 보셔요.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면 이거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또 듣고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책임지고 계셔요. 이 교회 가운데서 책임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 설교 돌아오다가 가끔 극동방송을 듣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설교하는데 재밌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하고 염소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몽골 가도 그래요. 양하고 염소가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 같고 그렇게 생겼어요. 몽골 한번 가보셔. 그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성경책 펴놓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이렇게 이게 신년 때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다 비슷하잖아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제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눴는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이래. 그런데
교회 다니면 양됐다가 안 다니면 염소된대. 그 염소였다가 다시 교회 다니면 양된대. 그러다가 또 나가면 염소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잘려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딱 들어보자마자 알아요. 이거는 이건 뭐가 이상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또 구원 받았다가 또 안 받았다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체험적으로 아니야.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절대로 구원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의 진리도 그게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 이거.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금방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듭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거나 부족해서 이렇게 지식이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서로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된 지 이제 20년이 돼가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료를 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문서만 해도 1억 원치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 읽을 책도 너무 많아. 이걸 책으로 만들면 여기 하나 가득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만약에 설교한다면 책을 도저히 일주일 이내에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도 놀라운 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한번 물어보고 교제를 하잖아요.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깨닫는 게 훨씬 많이 알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실제로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책도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 여러분,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진리를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순수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말씀이 그렇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순회 설교를 하잖아요. 왜 순회 설교를 하냐면, 자 보셔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 목사 형제자매들은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순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하잖아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그냥 진리 그 자체.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어디 한번 그 교회가 어떤지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공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똑같이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영양을 공급해서 젖을 먹이잖아요. 이 아기한테는 엄마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영양 공급을 받는 이 말씀의 통로가 어딘지 아셔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보셔요.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더니 저하고 한 이제 20년 같이 맨날 보다 보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상현 목사는 보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안티 기독교야. 저 구원 받았으니까 막 이제 구원 안 받았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 저. 근데 그게 아멘이 되더라. 아니, 아멘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더라고,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나. 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 딱 떨어지니까 세상에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던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진짜 어디 가는 거 싫어해요. 여행 가는 거, 여행 안 가. 여행 안 가. 밥 밖에서 안 먹어요. 집에서 먹으면서. 결혼하고 저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은 밖에 나가서 냉면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밖에서 먹어? 내가 라면 끓일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리고 저는 어디 지방에 가는 거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책 읽는 게 지루하면 종이 접는 사람이에요. 종이를 접는데 얼마나 좋냐면 어떤 거는 10시간도 접어요, 앉아서. 그러면 작품이 하나 나오면 얼마나 흐뭇해하면서 내가 보는데. 그런데 낙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을 딱 받으니까 교회를 가게 돼요. 신방을 가게 돼요. 옆교회 신방을 가게 돼요. 또 신방도 멀리 가게 돼요. 해외 선교를 따라가게 돼요. 전도인이 되니까 세상에 이건 달마다 돌아다니라네. 어디 가라 그러고 선교 가라 그러고. 지금도 이 체질상 어디 가는 건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 그래도 가게 돼. 그게 신기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말씀이 신겨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내 본성상 이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까? 어떻게 새로운 2025년도를 살까? 말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진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갈멜산에서 850명을 때려잡았잖아요. 여러분, 850명을 죽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칼 들고, 여러분, 골프채 들고, 아니면 야구 방망이 들고, 이 전문 용어인데. 이게 방망이를 여러분, 850번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람 죽이려고 이게 850명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이거는 체력 소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방금 있는 아합이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제 비도 내리고 하나님 약속한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아합 마음만 바뀌면 되거든요. 바뀌기만 하면 내리는 그 갈망이 있는 그 사람처럼 막 아합에 대해서 외쳤어요. 마차를 타고 막 궁에 가려는 걸 옆에 붙어가지고 뛰어가면서 아합한테 회개하라! 뒤에 번개 빡 치고 비 오는데 막 엘리야 막 이러면서 막 외치니까 막 반장하지. 그리고 막 이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와. 근데 조금 있으니까 위에서 창문이 하나 딱 열리는데 이세벨 나와가지고 너 내일 아침에 나한테 죽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갑자기 그 우울감이 확 오는데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망했는데 본인은 갑자기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정도면 아니구나, 이거. 실망감이 쳐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사람 없는 곳. 질려버렸어, 사람. 질려버렸어. 그리고 옆에 종도 있는데 가라. 나 혼자. 로담네몬 밑에서 넉넉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제 뭐 알아서 하시.
근데 이제 뭐부터 하셨어요? 먹이기부터 했으면 엘리야를 좀 먹였거든요. 2번 먹이고 또 힘내가지고 가서 호렙산 근처에 굴 들어가가지고, 왜 굴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굴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꾸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멀리 가서 누구하고 마음 달래려고 해운대 앞바다 거닐면서 막 이렇게 그냥 어디 깊은 데 숨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누가 바꿨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스타일이 이거거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그냥 불이 지나가고 바위가 떨어지고 막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는데 엘리야 마음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약속, 세미한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엘리야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동굴을 나왔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아갔어요. 여러분, 뭐하러 공주수양관에 오셨습니까? 나를 바꿀 만한 말씀 하나 딱 박히면 그게 자기 인생을, 아니 인면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하나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킬 그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박아놓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열매를 오래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았듯이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말씀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임마다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모임을 하건 청년의 모임을 하건 무슨 모임이든 다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한테 하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들어야 그것이 진짜 내게 돼요. 여기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행해집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디서 행해질까요?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히고 실질적으로 깨달아지면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신령한 목소리가 나오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듣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추천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건 좋아요. 근데 말씀을 유튜브로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무섭냐면, 철폐할 때, 우상 철폐하는 거 맨 처음에 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진짜 때려 부숴야 되니까 막 부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제일 끝까지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단. 이 단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칠절기가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습니다. 3개 붙어 있고 가운데 하나, 끝에 3개. 이렇게 이제 이게
하여튼 7개가 3개씩 붙어있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거리가 보통 3일 길이요. 근데 3일 동안 애들까지 끌어가지고 이게 명절날 어디 가듯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각자 하나씩 끌고 가고 먹을 거 먹이고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애 데리고 가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자야지, 먹어야지.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경비가 드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면 최소 2주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가보셨어요? 이번 설날 때 한번 가보셔요? 차라리 둘이 가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여행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2주 동안 그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1년에 3차례씩.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 부르실 때는 대부분 바쁠 때예요. 농사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민감하고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예루살렘까지 언제 가? 나도 하나님 섬겨. 그리고 단 만들어 놓고, 자, 뭐, 예루살렘 가봐도 뻔하더만, 염소 데려다가, 아니면 양 데려다가, 먹다 하고,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드리기만 하면 되던디. 그래서 뭐, 단 해놓고, 잘라가지고, 해서 딱 봐주고, 하나님께 잘 다네.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짧은 시간에, 쌈박하게, 화끈하게, 끝! 여러분, 그랬더니, 점점 신앙이 세속주의와 편리주의가 들어갑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점점 딴 일을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안식일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 거 모두 계산해가지고, 42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가 벌어져요. 정확하게 시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간이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때 뒤에 인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뭘 깨닫고 하려는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이 없다는 게,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전자기기가 있잖아요. 전자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옛날에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이 핸드폰이 생기니까, 저 구원받을 때 아이가 게임기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하면은, 저렇게 세속적인 아이가 있다니.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다 보니까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해도 문제를 안 삼아. 근데 교회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 시간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도 게임을 하네? 대강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냅두는데, 본인이 그게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연하게 세속적인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은연중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딱 시작되잖아요. 대부분 참 희한해요. 봉사하는 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셔요? 봉사하는 걸 좋아하셔요? 말씀 듣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로 설교하면은 항상 봉사하고 말씀 들어오는 시간이 11시 20분이에요. 말씀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듣다가 12시 반에 말씀이 끝나면 11시 15분쯤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러. 항상 봉사가 우선인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거,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놓치면 말씀 또 들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으로 말씀을 보는 게 낫습니까? 라이브로 보는 게 낫습니까? 영상이 낫나요? 라이브가 난가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 양육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머무를 때 점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이 자라고 보호받는 것이 이곳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에 있을 때 보호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 죽는 곳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호되냐면 이 안에 있으니까 뭐가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데 참 신기해요. 이게 구름기둥이 이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구름인 대로 쭉 같이 가요. 구름기둥으로. 그러다가 자, 밤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불기둥으로 싹 바뀝니다. 이게 불기둥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기둥이 있으면 옆에 공기가 데워져요. 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요. 위에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슬이 생겨요. 그러면 해가 뜰 쯤 해가지고 뭐냐면 이슬이 쫙 내리거든요. 어디에 내릴까요? 이슬이 내리면서 모두 내려요?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 만나가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만나가 쫙 내릴 때 이 가시 같은 이 조그만 이 만나가 내리는데, 성경을 잘 보면 진사면에 내렸습니다. 진사면이 어디죠? 광야 많은데 광야 모든 곳에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만 내린 거. 그래서 말씀을 공급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되는데, 놀라운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이 물과 만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보호받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그 신앙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생긴 교회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예.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다 일어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를 보고 뭐라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형성됐는데 이게 보세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방인도 천국 간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이 보냈어요. 사람. 바나바 사도를 보내가지고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해 보라고. 갔더니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구원받으니까 모여있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진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인데 어설퍼요. 왜냐하면 새로 구원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지. 구원만 받았지. 어설프지. 이게 제대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힘있게 사는 방법 딱 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 결심하고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곳을 통해서 점점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일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안 좋아지잖아요? 신앙이 안 좋아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셔요? 영적 침체. 자, 영적 침체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 확실한 증상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붙어 있으면 공급받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는데 교회 떠나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다가 신앙도 떨어지지 마셔요. 교제와 봉사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계속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이겁니다. 광야교회에 있는데 광야교회 막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점점 이게 떨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채갔습니까? 아말렉이 채갔거든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스스로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 교회 안 다닐 이유 한번 대보셔요. 100가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닐 이유, 그 중요성과 가치는 1000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딱 하잖아요. 살아요.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교회에 떨어질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이놈의 교회 다니나 봐라. 이런 마음 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짝 든 적이 있어요. 살짝. 진짜 위험했네, 진짜. 진짜 위험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임경영 목사님, 이무열 목사님, 이기남 목사님, 남기령 목사님, 남구군 목사님 뭐 등등 그 구역장님들이 다 지금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 속에 있으니까 목사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있는데 붙잡아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붙잡아 주고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신민철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형제,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돼. 그 한마디가 아직까지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은 어떠냐면 죽어도 좀 폐해만 안 끼치면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 갔다 옵니다. 그럼 가방하고 옷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집부터 들릴까요? 교회부터 들릴까요? 교회부터 들려요. 일단 가방을 거기다 놔. 옷을 받고 있어도 옷장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바꿔. 그리고 집에 가요. 항상 내 생활의 중심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부터 들릴까요? 교회부터 들려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괴롭혔어요.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의처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미쳐버려요. 왜냐면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하고 상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웃었거든요. 저것이 나하고 얘기할 때는 웃지 않더니 목사하고 얘기할 때는 웃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사귀네. 사귀는 것까지 괜찮아. 저것들이 밤에 만나지 않았을까? 잤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못 나가게. 그리고 막, 그다음부터는 상상도 못하는 이 구타, 폭력, 뭐 이런 게 행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느 날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상태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1번 해운대, 앞바다. 2번 아는 남자 집. 3번 교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웬만하면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어느 날 밤중에 제가 밤늦게까지 보통 있거든요. 밤 10시가 좀 넘어서 어떤 자매님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집안에 큰일이 있었는데 딴 데 갈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다고 교회에서 밤만 지새우겠다고 기꺼이 그러시라고. 그거 저 교회당 비워주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을 돌볼 수 있고 보호받는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보호되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점점 강해져요.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점점 강해졌거든요. 사울은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고 왕이었습니다. 점점 망하는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틀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남는 영원 속으로 가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이 교회는 보호가 될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머물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여기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봉사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는데 이거 2시간 해야 되는데, 예,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반드시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진다는 게 뭐죠? 어떤 집을 봤더니 어떤 일가족이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죽었대요. 왜냐면 아빠는 제비족이었고 엄마는 바람둥이였고 딸은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었대요. 대부분 나는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일가족이 이렇게 된다면 이 가족은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안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그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만약에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길거리에는 무슨 풍선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몸은 연결이 돼서 각자 지체를 맡아서 봉사를 해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쓸 수 있도록 각자 뭐냐면 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면 역할을 줍니다. 옛날에 우정호 목사님께서 어떤 형제를 불렀거든요. 전도인 하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이 전도인의 능력이 없어서 상담도 못 해보고 말씀도 모르니까 다른 분 시키시면 좋겠다고 이제 우정호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우정호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형제님, 군대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군대 1년 병장 만기 제대 했다고. 군대 갈 때 옷 가져오래요? 총 가져오래요? 훈련하고 오래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참 신기하게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기 역할을 줍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몸을 보면은 이 머리카락부터 저 발톱까지 놀라운 것은 DNA가 다 같아요.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몸이 세포 분열할 때 DNA가 다 같습니다. 세포 분열할 때 세포를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분열을 하면서 각기 눈이 될 건 눈이 되고 발이 될 건 발이 돼요. 그건 진짜 신비해요.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세포가 분열해서 눈이 4개도 생길 수 있고 6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 기능을 맞게 만들어놨어요. 세포마다 자기 역할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면 뭐냐면 반드시 일을 맡겨요. 벌통 안에도 수많은 벌이 있는데 일 안 하는 벌은 없어요. 벌 중에 일 안 하는 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여왕벌이라는데 벌 8만 마리 낳아보셔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수많은 벌을 낳는데 거기에 집수리하는 벌, 장의사벌, 일벌, 병정벌, 온갖 벌이 다 있어요. 습도를 맞추는 벌, 방향을 가르치는 벌, 꿀을 따오는 벌 등등등등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팔이거든요. 제 팔입니다. 여러분 제 손입니다. 제 손은 종이접기를 엄청 잘해요. 게다가 할머니들이 보면 너무 곱대요 이거. 근데 아무리 곱더라도 여러분 이게 기능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형태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고 좋겠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럴 때부터 장애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온전해지고 살아있다. 이게 뭐죠?
자, 보세요. 이 오른손은 오른손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냐면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쓰고 있다. 이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도 자기가 역할을 맡을 때 점점 세워지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 신앙이 힘들고 교회의 지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가능하면 봉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봉사는 일이 아니에요. 자, 봉사는 한자인데 봉사를 영어로 만들면,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봉사? 누가 말했는데 뭐라고요? 서비스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식당에서 봤나 봐요. 물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거 말고, 자, 서비스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희한하네. 자, 서비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인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섬기냐면 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초등부 이렇게 할 때 항상 이제 신년이 되면은 교사를 모집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3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3 졸업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청년회에서는. 교사들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일꾼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뭐냐면, 자, 같이 초등부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럼 봉사하면서 이제 같이 인형도 만들고 연극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일정 내에 끝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상하네, 분위기. 자, 보세요. 연극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참여하는 사람 신앙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이제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여기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듯이 누군가 여기 교회 일을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거든요. 그 일꾼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사 봉사를 해봤는데 제대로 된 교사 만들려면 3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 3년 걸려요. 진짜 5년 정도 돼야 제대로 된 교사를 할까 말까. 그 교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구역장 시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찾아가지고 또 교육시키면 또 어디 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뭐냐면 교회가 뭔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극도로 내성적이고 극단적 개인주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현 형제는 아름다운 개인주의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혼자 노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같은 사람이 앞에만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이러냐. 제가요, 이무엘 목사님 쫓아가면서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초등부 봉사를 했는데 저는 애 싫어했습니다. 자꾸
자꾸 뭐 해달라 그러니까 싫었어요. 근데도 아는 사람이 그 이무열 목사 전도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초등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성에 맞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구연 동화를 해야 된대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게다가 찬송 율동 해야 된대요. 막 이러면서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이거는 아니야.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맞아. 그리고 뭐 연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안 맞아. 근데요, 그 억지로 그 일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뜻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는 구연동화가 들어가 있어요. 야빠! 그런다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저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초등부 때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배울 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고 또 때때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를 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나이테가 아니라 나이테죠. 나무가 있는데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결대로 대패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대패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잘합니다. 성악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은 어디 부서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찬양대. 여러분 교회 학교도 찬송 율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짜 사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속에서 그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봉사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 실제로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쓰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롱 면허는 안 쓰면 결국 운전 못 하잖아요. 장롱 속에 몇 년 있다가 쓸려니까 운전면허를 못 하는 것처럼 은사도 안 쓰면 사장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은사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하면 안 돼요. 제일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겸손하게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 겁니다. 이 봉사할 때도 내가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대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지 생각하고 교회 학교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라니까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음정 박자 틀리는 것 좀 봐라죠. 음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만약에 찬양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될까요? 얼마 있으면 자기는 봉사 못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는 실질적으로 음악성을 나타내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점점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배우게 하고 신앙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너무 사람 보지 마셔요. 질의응답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자,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찾는다고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그런 교회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형제님이 그 교회 가면 그때부터 불안정한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불완전하니까 서로 봉사해서 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고 그 속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 옆에 있는 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이 겹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황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봉사할 때 디모데 전서를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디모데도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바울 쫓아가겠다고. 근데 바울이 너 사역지에서 계속 해야 된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못된 사람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신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견디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세워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봉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디모데 전서를 꼭 읽어보시고, 답변은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봉사가 겹치고 부담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은 이제 교제를 잘 못했어요. 그냥 혼자 떠안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있는데 교제를 하면서 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같이 교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같이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젊은 나이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조그마나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자가처럼 무겁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